어, 이번 수련회를 또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던 말이 있어요. 가장 처음 들었던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께서 전도사님은 몇 년짜리세요? 몇 년 있다 가세요? 정말 많은 또 일들이 있었고 또 시간이 흘러갔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모였지만 또 사람은 사람이고 죄인은 죄인인지라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수많은 상처를 겪고 또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고 힘이 들어 있다는 것을 그 질문 앞에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중고등부에서 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몇 년 만에 만나서 신방을 하고 먹을 걸 사주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저 버리셨어요? 물론 그 친구의 입장에서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가 마음의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제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해주신 하나님, 저에게 또 그런 상황을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다쳤던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은 뭐였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가 울어야 할 대상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운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통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라는 뜻은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우는 것, 창자가 끊어질 만한 그런 고통으로 애워서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울음, 그 애통하는 대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라 하십니다. 애통해 하라고 하십니다. 끌어안고 울라 하십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고통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 취업하고 또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 행복은 아닙니다. 인생의 올바른 성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패악한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죄의 문화와 그 죄의 문화가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지는 게 지금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술로 하루하루를 지새웁니다. 여러분 담배로 하루하루를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도박을 합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지루해서. 여러분 또한 음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만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죄의 문화가 들끓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를 거듭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정말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저런 거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는 죄의 수많은 문화들이 지금의 10대 친구들에게, 더 빠르면 더 그 전의 세대들에게 이미 너무나도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먹었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니 넘어서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첫 경험 성관계를 가장 처음 했을 때 그때 보통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13세, 초등학교 6학년 때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10대 아이들이 말하는 그 대화의 주제가 음담패서는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가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죄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제는, 옛날에는 말 안 듣고 선생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약간 비행 청소년들만 술과 담배를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교 1등도 술, 담배 합니다. 오히려 술, 담배가 그들에게 문화가 되고 유행이 돼서 자연스럽게 친구들 따라서 술, 담배 안 하던 친구들도 권유받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구하는 거 예전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구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이 궁하니까. 그러니까 알면서도, 10대인 거 알면서도 마트 주인, 편의점 주인은 그렇게 학생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아 넘깁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너한테 그런 술, 담배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내가 보여준 적이 없는데 너 왜 술, 담배 해? 라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대,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패악한 시대 속에서 정말 죄의 문화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공과 돈 이전에, 권위와 명예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애통해야 하는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그 애통해야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인간적인 감정에서의 위로가 아니에요. 친구 사이에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런 위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 죄의 문제,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들,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 애통해하는 대상에게도 그 사랑이 임합니다. 그 사랑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는 자, 그리고 기도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고백하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와닿게 하는 그 구절이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면서 찾는 도중에 탕자의 비유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 얘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다라는 차원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것, 탕자의 비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는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죄의 문화에 빠져 살다가 다시 돌아올지라도 회개만 한다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탕자는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자기한테 미리 주실 그 유산을 미리 받죠. 여러분 이것은 불효를 넘어서서 폐륜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행위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자녀에게 그 재산을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 내 자식이 나에게 이러한 폐륜의 행위를 저질렀으면 여러분 그걸 그대로 넘기시겠습니까? 아니죠. 화를 내시겠죠. 매를 대시겠죠. 그러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러니? 하면서 혼을 내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자식에게 그냥 재산을 넘겨줍니다. 그렇게 예의를 모르는 아들이 재산을 들고 나갔을 때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니죠. 먼 나라까지 가서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집 나가면, 그래요, 집 나가면, 제가 욕 안 했습니다. 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래요, 탕자는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엔 더 안 되니까 돼지 사료, 돼지의 쥐염 열매를 몰래 훔쳐먹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탕자가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불효자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정말 회개를 구하고 내가 잘못을 구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탕자가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저 멀리서 누가 엄청나게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고 처음에는 뭐지 하고 봤는데 가만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달려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와락 안으시는데, 그냥 안으시는 게 아니라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행동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 유대인, 이 헬라 문화에서
하나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폐륜을 저지르는 폐륜의 죄는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제도가,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녀가,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근데 아버지가 이 자녀를 보고 뛰어온 이유는 그냥 반가워서가 아니라 자식이 돌아오다가 혹여나 돌에 맞아서 죽을까 봐 달려온 것이었어요. 그냥 기쁜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어떡하지, 내 아들, 내 자녀 뒤로 가다 마지 돌에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뛰어간 거예요. 내가 다가가기 전에, 내가 잡기 전에 혹여나 내 자식에게 누가 돌을 던져서 내 자식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자식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뛰어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끌어안았죠. 목을 감싸며. 여기서 목을 감싸 안는다는 행위는 물론 1차적으로 목이 가장 우리 몸에서 연약하고 약점인 곳이기 때문에 돌에 한 번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목을 감싼 이유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풀어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목을 감싼다는 의미는 이 자가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란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이 자는 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자녀를 끌어안았을 때 외쳤던 말은,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람 죽이지 마세요. 이 자녀 내 자식이에요. 돌 던지지 마세요. 내가 이미 용서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내 자식이에요 라고 감싸 안으면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 것을 말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회개만 하고 용서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십니다. 내가 혹여나 오다가 돌뿌리에 넘어질까봐, 내가 혹여나 오다가 또 죄의 문화에 넘어질까봐, 돌에 맞을까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시종일관 나를 붙들고 나를 바라보시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세광성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넓으시고 섬세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눠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품으심을 내 사랑하는 자녀도 품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하나의 또 담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자식 농사 성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패널들한테. 그러자 패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나중에 50대 돼서 60대 됐을 때 선물로 다른 거 필요 없어. 돈 따발이면 돼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돈이 뭐요, 요즘은 아파트지, 부동산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셨고, 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나는 차 안 되면 돼, 차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답이 뭐였을까요? 정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고 성공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권위도 아니었어요.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자식이 부모를 존경할 때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할 때 부모는 자식 농사 성공했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교님이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는 누구예요? 목사님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김선일, 임미정 목회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이 얘기하죠. 학생들이 뭐라냐? 그분들은 어디 교회예요? 뭐 어디 저기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인가? 어디죠? 요즘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인가? 세강교회. 그 어디 있는 건데요? 청주. 조교님 혹시 근데 거기 청주 그 세강교회 거기 그 조교님 모교회 아니에요? 맞아. 우리 부모님이야. 난 우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해. 난 우리 부모님을 제일 사랑해. 부모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존경해. 제가 이렇게 그들에게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보다 더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방황하거나 이렇게 허물을 드러내는 거 원치 않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지는 못했어요. 저도 방황했어요. 뉴스에서 보면 막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서 막 고발하는 그런 시사를 많이 하죠. 아마 비율을 따지면 저도 그들 중에 하나였을 거라 이렇게 명백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방황을 많이 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죄를 지었고 죄의 문화에 빠져 살았고 저도 부모님 가슴에 못을 정말 수백 번 수만 번 박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 변화되는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왜 원망했냐? 뉴스에서 당시 신문에서 헤드라인에 목회자의 어떤 비난, 목회자의 어떤 비리가 터지면 다음날 학교에서는 제가 그 목회자의 자녀가 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저놈 도둑놈 아들이야. 요즘 목사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데 야, 너네 아버지도 목사냐? 너도 문제가 있네. 이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갔거든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친구들이 양동이에다 물을 가득 참아서 저한테 던집니다. 물을. 왜요? 목회자 아들이라서요. 제가 친구들이랑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는데 친구들이 제 가방 뺏어가지고 창밖에 던집니다. 문 밖에. 그것도 반 창문 밖에. 그럼 저는 그거 주스로 계단 내려가가지고 운동장에서 가방 들고 다시 올라왔어야 됐었어요. 안에 필통에 연필들 다 부러지고 샤프 다 부러지고 책들 다 부러지고 그날 실수로 만약에 전자사전 같은 거 들고 갔으면 다 부러진 거였죠. 제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됐죠? 목회자 자녀라서.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싸웠어요. 그 친구들이랑. 근데 교무실에 불려갔거든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십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는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네 아빠도 그러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저도 부모님한테 좀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싶어서 집을 가잖아요. 집에 문을 열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고 그때 당시 개척교회를 할 때라서
불철주야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 낮에는 전도하러 아파트 문 하나하나를 두들기기 위해 전도하러 다니시고, 주중에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인도하시고, 신방하시고, 또 제자훈련하시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시면 10시, 11시는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TV를 보는 거 아닌 이상은 저 잘 때 오시던지, 아니면 TV 보다가 오셨으니까 부모님께서 너 왜 늦게까지 TV 봐서 혼나다가 자던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계속 드는 줄 아닙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부모님은 나 안 사랑하나 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내 몸 내가 챙겨야겠다. 그래서 방황을 시작했었습니다.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방황했고,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 속 새겼고, 그렇게 방황하고 마음이 모이니까 또 친구들이 그런 방황하는 저를 보면서 또 덜 따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무리지어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처할 수 없이, 멈출 수 없이 계속 방황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부모님과도 단절이 됐었어요.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머리가 크고 몸이 컸다고 이제는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포기했었어요.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다른 거 몰라, 다른 거 네 마음대로. 그런데 너 예배는 나와.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너 이거 어기잖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는데 나는 너 어떻게 하지 못하지, 어떻게 안 하지만 하나님이 너 만지시면 답 없어. 나와 예배.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받았기 때문에 예배만큼 무서워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안 하죠. 맨날 잤죠. 그러는 어느 날 금요 예배 때가 됐었습니다. 금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철야 예배여가지고 진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했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졸렸겠어요 제가. 그 설교도 12시 반 막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참 거기 있던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안 주무세요.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신경 안 쓰죠. 나는 원래 예배를 드리기 싫어했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다 가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담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맨 앞에서 기도하실 때 저는 맨 뒤에서 방석들 무더기에서 이렇게 그냥 기대면서 자고 있던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부모님 분명 앞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앞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멀리서.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가 좀 가까워지는 게 느껴진 거예요. 눈을 떠봤습니다. 조용히 눈을 떠보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 부모님이 제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제 앞에서 저를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완벽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기억을 다듬으면서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냐. 하나님이 하라 해서 목회한 건데,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목회한 건데, 난 정말 하나님만 봤는데 하나님 내 자녀 왜 이럽니까? 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고 모든 시간 모든 삶을 바치며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내 자녀 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셔야죠. 왜 저렇게 방황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도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차라리 이 목회라는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차라리 한 사람의 어머니로, 한 사람의 아버지로 자식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정말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길을 놓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 기도를 듣고. 왜? 저는 부모님이 저 안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왜냐?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우스갯소리를 제가 어렸을 때예요. 아빠는 내가 몇 번째야? 막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저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5번째.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였는데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5번째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하셨냐면, 자, 첫째 주님, 둘째 교회, 셋째 성도, 넷째 속장, 다섯째 네 엄마랑 네 동생이랑 너. 제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 말에. 사실 이게 웃기라고 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진짜 저 안 사랑. 왜냐, 진짜 5번째가 될 정도로 삶에서 교회에서 살아서 안 나오시니까, 집에 안 오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상처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저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었나? 맨날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실 줄 알았던 분들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왜 나를 위해서 우시지? 왜 부르짖으시지?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다음날, 그 다음 주 내내 마음에 계속 힘듦이 왔었어요. 아니, 나는 정말 부모님이랑 단절되고 이제는 완전 손절하고 난 따로 살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계속 들다 보니까 제게 어떤 마음이 부어졌냐면, 그래, 부모님이 나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부모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그래, 이제 방황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 행동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잖아. 하지 말아야지. 제 방황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방황과 제 죄의 문화들이 막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누가 하라고 해서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무조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거 하면 아파하겠지? 어머니가 또 울겠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걸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하면 우리 부모님 좋아하시겠지?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행복해 하시겠지? 그러니까 이번엔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부모님한테 어려움과 염려를 주기 싫고 부모님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웃게 해주고 싶어서 학교도 더 열심히 나가고 더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예배의 자리가 다시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 아들,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면서 정말 18살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 방식도 몰라서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 부모님이 저번에 저한테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저번에 기도하면서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부모님 얼굴에 눈물을 흘리게 하기 싫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께 상처 많이 줬어요. 그런데 저는 상처만 줬던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옆에서 늘 사랑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제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들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 주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행복을 주세요. 웃음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뭔가가 뜨거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경험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뭔가가 제 마음에 계속 두근두근대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갑자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운지. 계속 울었어요. 계속 눈물 흘렸어요. 계속 펑펑펑거리면서 꺼이꺼이거리면서 울었어요. 앞에 있는 성도님들 다 보고 계시는데 창피했거든요. 그런데도 눈물을 훔치려고 해도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계속 눈물이 계속 나다가 그렇게 10분, 20분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멈추고 나서 간신히 말을 할 수 있을 때 제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되기 싫어요. 저 정말 저희 부모님에게 사랑이 되고 싶어요. 저 정말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싶어요. 저를 통해서 부모님이 더 이상 우는 걸 보기가 싫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자녀를 회복시키고 자녀를 세우게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정말 애통하는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임을, 사랑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설 수 없는 이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면서 중고등부를 만나게 하세요. 중고등부를 7년이나 지금 하게 되었거든요. 이 나이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아파봤고 네가 방황해 봤으니까 네가 더 잘 알겠지.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나쁜 친구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이해가 돼요. 그 행동이 왜인지. 처음에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소연하시면 내 자녀는 왜 이러냐, 내 자녀는 나는 그렇게 키운 적 없는데 내 자녀 왜 이런 모습 보이냐 막 이러면서 하소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 자녀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행동을 보지 마시고 자녀의 마음을 보세요. 자녀의 마음에는 항상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부모님한테 투정 부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상처가요 간단하게 회복돼요. 뭐 때문에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인데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이 늘 한결같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은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자녀에게 그 사랑이 흐른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전도사님이 자녀를 안 키워봐서 그렇습니다. 맞죠. 저는 아직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저는 자녀가 없어서. 저는 아직 어려요.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그 자녀였었잖아요. 제가 아파봤고 제가 그 자녀로서 그 사랑 경험해서 제가 지금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녀의 마음으로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요 그 상처가 보이면요 그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또는 교회에서 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다고 얘기할 때 있지만 그 청년들의 마음 보면 정말 다 상처가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냐? 바로 하나님, 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나도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식한테 잔소리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 아닙니까? 탕자를 감싸 안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섬세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를 통해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을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움직이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앞에 자녀의 방황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엎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리지 않은 거든 주께서 강한 팔로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